여러분 혹시 어제와 오늘 하늘 색깔을 혹시 보셨나요? 그냥 땅만 보고 다니셨나요 혹시? 너무나도 푸르렀죠, 그죠? 일개에 보니까 북쪽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와서 미세먼지를 다 날려보내느라 아주 청명한 이틀을 보내었습니다. 우리는 이 도시 문명의 한가운데에 살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에 연출하시는 그 장관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통하여 자신의 그 보이지 않는 영광을 계시하고 계시는 것 알고 계십니까? 로마서 1장 20절을 보시면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여름 휴가 때에 한라산 정상을 등산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빽빽한 산림이 우거졌다가 1000m 정도 올라가니까 이제 키 작은 관목들이 광활하게 펼쳐져 있었고요. 1300m 이상 올라가니까 저 멀리 바다가 보이고 현기증 나도록 우뚝 솟은 한라산 경사가 압권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구름은 어느새 우리 발밑에 있었고요. 그때에 이 정말 우주 만물에 온 하늘에 가득한 이 창조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여러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노래가 마음에서 터져 나오는데 정말 이 흥분을 이루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창조 만물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 그러나 분명한 신성을 우리는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우리 키르기스탄의 이병무 선교사님 간증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분도 중앙아시아에 쏟아지는 그 별빛 아래에서 자신의 인생의 후반전을 선교사로 바쳤고 또 우리가 보셨다시피 얼마나 행복하게 지금도 사역하고 계십니까? 저도 1989년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이제 딱 지금이었는데요. 겨울에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 당시 아직 예수님을 몰랐던 시점이었지만 어린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누군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절대 진리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이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지 않을 텐데 그러한 생각들을 별을 보면서 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장 이 창세기 1장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은 정말로 이 땅의 창조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접하는 첫 번째의 계시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주권자라는 사실이죠. 창조주 하나님. 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자, 그렇다면 이 창조의 신앙이 우리에게 끼치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조금 깁니다만 함께 읽어봅시다. 혼돈과 공허 시작. 혼돈과 공허가 질서와 채워짐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위로를 받습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혼돈과 공허가 질서와 채워짐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위로를 창조신앙을 통하여 받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땅이 혼돈하고, 그러니까 이제 혼돈이고 공허, 텅 비어 있고 어두움은 깊음 위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에 이 땅엔 아직 질서가 없었고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혼돈과 공허를 방관하지 않으셨죠. 2절 하반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셨다고 말합니다. 즉 여기서 운행하다는 이 단어는 어미새가 이 둥지에서 날개를 퍼덕이면서 새끼들을 보살피는 그림을 갖고 있는 언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께서 혼돈과 공허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제 아름답게 빚어가실 의지를 보여주고 있죠. 이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질서정연하게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창조를 이뤄가십니다.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셨고 하늘과 바다를 지으셨고요. 땅과 식물을 지으셨고 태양과 달과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새와 물고기와 공룡까지 창조하셨죠.
훗날 자세히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이 1장 21절에 있는 이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여기서 말하는 큰 바다 짐승들은 옛날에 킹제임스 버전이라는 영어 성경에는 고래로 번역을 했지만 원래 히브리 말을 보게 되면 탄님이라는 뜻입니다. 탄님. 이 단어는 이제 선지서의 다른 데 보면은 용으로도 번역되기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는 추정하기를 공룡이다, 공룡. 굉장히 큰 그런 공룡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죠. 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창조하실 때 사용했던 단어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고요, 이제 그 창조를 이러한 단어들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창조 속에서 지어 가셨고요, 마치 도공이 도자기를 빚듯이 또 분리하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분리하셨고, 또 땅과 물을 분리하셨고, 또한 모으셨습니다. 바닷물을 한가운데로 모으셨고요, 또한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큰 광명체를, 또 작은 광명체를, 해와 달, 또 하늘, 바다, 땅, 하나님의 이름을 지으셨죠. 그리고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큰 광명체로는, 즉 태양으로는 낮을 주관하게 다스리게, 또 작은 광명체인 달로는 밤을 다스리게끔 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으시고 분리하시고 모으시고 또 이름을 지으시고 권세를 주시고 나서 마지막에는 축복을 하셨습니다. 축복. 즉 하나님은 이런 많은 다양한 이 보석과 같은 단어들을 통하여서 혼돈을 질서로, 텅 비어있는 공허를 아름다운 체험으로 바꾸셨습니다. 자, 이게 바로 창조의 하나님.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의 질문은 이것이죠. 그러면 이 창세기 1장의 이 창조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우리가 18세기, 19세기에 이른바 인간의 지성이 발달되면서 인간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그냥 기계가 돌아가듯 우주 법칙에 우주를 맡긴 다음에 떠나셨어. 이걸 이제 이신론, 즉 지성의 원리가 우주를 다스린다는 이신론이라 하고, 조금 더 이제 철학이 발달하니까 이제 사신론, 아니 하나님 없어, 이 우주가 그냥 전체야, 그냥 이 우주만 있을 뿐이야 라고 인간의 지성은 점점 더 타락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의식하지 않지만 지구는 초속 수십 킬로미터로 자전하고 있고요, 그죠? 다시 초속 수백 킬로미터로 태양 주위로 공전하고 있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태양은 은하계의 중심을 시속 수십만 킬로미터로 지금 회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죠.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이 호흡을 통해 산소를 섭취하고 있고, 지금 여러분과 제 속의 심장은 여전히 박동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따르면 주님이 지금도 만물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두 가지가 같이 나오고 있죠. 주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냐? 한편으로는 만물을 그 손으로 붙잡고 계시답니다. 또 한편으로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계시답니다. 부활을 승천하신 예수님이. 그러기에 주님이 지금 창조물을 붙잡고 이 손을 놓으시면 그때가 우주의 종말이죠. 그죠? 그러면서 주님은 죄악에 정결케 하는 일을 다 마무리가 하시면 이제 이 우주를 마치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으신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우리가 이런 창조의 주님을 믿고 있다면 그럼 우리는 또다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주님, 창세기 1장이 활자이면 혼돈과 공허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 인생도 혼돈이고 제 일생도 공허뿐인데 주님은 그저 방관하십니까? 라고 절규할 때가 있죠. 그죠? 때로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 다시 시작하고 싶다라고 문득 느끼실 때도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또 죽고 싶은 생각을 할 때도 있죠. 그러나 창조의 주님은 지금도 쉬지 않으십니다. 지금 어떠한 일을 하시냐면 이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창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서 4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아멘.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창세기 1장 3절의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그저 과거의 문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예수님의 얼굴빛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비춰주셔서 지금 우리 내면이 혼돈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 마음의 혼돈이 질서로 주님이 바로잡아 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통치를 지금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사망으로 텅 비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친히 이 시간 성령의 채워짐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빚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 떠오르는 태양을 보셨습니까? 그러면 넉넉히 바라보며 그렇게 신실하게 오늘도 태양을 떠오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영혼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552장에 이런 아름다운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이런 믿으십니까? 아마 이 창조의 신앙의 관점에서 이 가사를 좀 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이 신선하듯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으로 빚어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요. 쉬지 아니하시는 창조의 주, 잠시라도 가만히 있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우리 영혼을 빚어가시는 주, 그 창조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이제 올 한 해 12월이 됐을 때에 내가 지나간 한 해 뭐 한 것이냐라고 혹시나 절망하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는 창조의 주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 연말이 될수록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올해 12달 동안 내 인생 속에 혼돈을 질서로, 공허를 체험으로 바꾸어 주셨나이다. 그런 창조의 신앙으로 이 연말을 아름답게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창조의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면 인자와 성실이 무궁하다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 교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인자와 성실이 무궁하다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 창세기의 1장은 시편 136편과 짝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 두 창세기 1장과 시편 136편이 서로 합창 관계에 있죠. 이 시편 136편의 저자도 창조의 영광을 보고 노래를 하되, 이 136편 5절부터 보게 되면 모든 창조 행위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가 인자란 이 단어, 헤세드란 이 단어는 구약의 모든 929장 되는 이 장을 단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 단어죠. 헤세드. 뜻은 뭐냐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불변의 사랑. 불변의 사랑, 헤세드. 한번 본문을 보죠. 136편 5절에서 9절까지를 다 같이 읽어봅시다. 지혜로 시작.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시편 저자는 창조를 바라볼 때마다 그 창조를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끼고 있어요. 별을 바라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늘을 바라보아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저 큰 산을 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다를 보아도 하나님의 무한한 인자하심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럼 우린 이런 교훈을 얻죠. 하나님 왜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 사랑하니까. 하나님 왜 저 별들을 지으셨어요? 내가 너 사랑하니까. 주님, 이 과학이 발달되면서 이 강력한 성능을 가지고 망원경을 가지고 우주를 바라보니 우주가 너무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데 왜 저런 은하들을 만드셨어요? 내가 너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요? 제가 그 당시에 천문학자가 되려고 제가 이제 제 꿈이 물리학자, 천체 물리학자, 소립자 물리학을 연구하려고 일찍부터 그렇게 준비했었는데요. 과학도였기 때문에 망원경을 용돈으로 사서 하늘을 바라보는데요.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셨을까? 놀라운 영광을.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도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인간을 다 뜯어보면 이거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 정교함. 도저히 우연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이 수많은 많은 메커니즘을 보며 그냥 그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나사나 또 여러 이 과학자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많은 이유가 그 이유죠. 여러분, 때로 내 인생에 고난이 너무 많아서 절망하고 고개 숙일 때에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뭘 보여주십니까? 길가에 피인 작은 꽃송이를 통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29절을 통해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 여러분 솔로몬의 영광 얼마나 대단합니까? 금은 보석으로 장식한 엄청난 영광이죠. 그런데 그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대요. 그럼 우린 감격하죠. 솔로몬처럼 부귀영화 없어도 이 자그마한 꽃송이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한다면 그것만큼 더 부유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주기적으로 자연 만물 속에 푹 들어가서 하나님을, 창조의 영광을 묵상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목회자들의 목사라고 하는 유진 피터슨, 그분의 책을 보게 되면 그는 목회 생활 동안 월요일마다 꼭 사모님과 함께 도시락을 싸서 깊은 숲으로 들어가서 함께 안식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또 지난 세기에 정말 위대한 복음주의자인 존 스토어트 목사님의 취미가 뭐냐면 저 망원경을 좀 들고 있는데요. 새 관찰하는 거. 또 오카노 목사님, 소천하신 오카노 목사님도 취미가 뭐냐면 카메라 들고 온 산하 아름다운 광경을 찍는 거죠. 저희 그 목양장도실에 가면 오카노 목사님 찍은 사진이 하나 걸려 있긴 해요. 우리 아이들이 저 밤하늘에 광활하게 빛나는 별들을 헤아리며 주님을 노래하면 저들의 정서가 콘크리트 교실 밖에서 메말라가지 않죠. 우리 청년들도 정말 저 광활한 대지, 또 광대한 협곡을 바라보면 정말 민족을 품고 열방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호연지기가 길러지겠죠.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급격히 복음을 떠나는 이유 가운데가 하나가 뭐냐면 저들이 어린 시절 성경적 세계관을 갖지 못해서입니다. 이 세계관이라 함은 세계를 보는 일종의 안경과 같은데요. 이 성경적 세계관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의 안경.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구나. 또 그러나 인류가 타락했구나. 타락의 안경. 그러나 마지막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셨구나. 구속의 안경. 창조, 타락, 구속. 이 셋 중에서 단 하나만 없어도 우리 아이들은 성경적 세계관을 구축하지 못해서 아무리 어린 시절 교회 열심히 다닌다 하더라도 세계관 형성 안 되면, 때가 되면 다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아이들이 공교육에 다니게 되면 진화론을 배우게 되죠. 여러분, 진화론은 그저 이 과학의 영역에만 진화론이 도사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진화론에 기반한 심리학, 진화론에 근거한 사회학, 진화론에 근거한 역사 등을 배우게 되죠. 여러분, 진화론의 이 철학적 뼈대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만물이 그저 우연을 통해 조성되었다. 여기 시계가 있지만 마치 바람이 훅 불어서 이 나사가 저절로 바람에 날아가면서 저절로 시계가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연을 필연으로 믿는 신념 체계죠. 또 왜 생물들이 이러한 모습이 있냐? 창조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물들이 서로 경쟁을 해서 생존에 적합하게 진화했다는 일종의 신념 체계, 신앙의 가설입니다. 왜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그토록 학살했습니까? 히틀러와 그 나치의 이 정신세계의 밑바닥에는 독일 아리안 민족이 우생학적으로 더 우수하다는 것. 그러기에 진화론의 그 뼈대에 근거하여 600만 명을 죽인 자신들의 범죄를 합리화했죠. 왜 이 땅의 학생들이 초계처럼 자살하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이제 수능 점수일 발표일이 곧 다가오는데 이번에 수능이 좀 어려워서 상위권 또 중상위권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또 낙담하고 또 비극이 날까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학생들이 초계처럼 자신의 몸을 자살하고 동료들을 따돌림시킬까요? 저들이 보고 있는 그런 문화와 예술의 배경을 보십시오. 모두가 다 진화론에 근거한 교육과 학교 분위기 때문이죠. 제가 얼마 전 이 서대문구 자연사 박물관 앞에 있는 이 원천교회를 다녀왔는데요. 그 원천교회 안에는 우리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어떤 무료 결혼 예식장이나 아름다운 카페, 또 도서관, 놀이터 등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사이즈가 우리 교회는 딱 비슷한데,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것은 창조 학습관이 그 교회 한가운데 있습니다. 창조 학습관. 제가 그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직접 이렇게 가이드를 받아보았는데요. 이제 학생들이 이제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에 한 바퀴 투어하면, 여러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철저하게 진화론에 근거하여 자연사 박물관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갔다 오면 이제 학습관에 집어넣어서 진화론이 얼마나 비과학적인가를 가르쳐주고 창조의 올바른 세계관을 이제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영상이나 여러 실제 자료 등을 통해서 이제 창조의 세계관을 갖도록 교정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에 우리 교육부서에서 지금 계속해서 연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아이들이 그동안 어와나 성경 암송 프로그램, 또 이제 어린이 전도 폭발 등을 통해 말씀을 암송하고 있지만, 이제 본질적으로 공교육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정말 피나게 다니엘처럼 탁월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저들 세계관으로, 창조의 세계관으로 무장시켜야겠다는 거. 그래서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면 창조의 전도사로 세울까를 놓고 자료 모으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저 바닥만 바라보고 콘크리트만 바라보고 시멘트만 갇혀서 그저 인간은 아무렇게나 살도 되는 거라는 그런 가치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인간은 존재하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증명하고 있다는 창조의 올바른 안경을 갖는 우리 다음 세대들로 우리 모두가 함께 훈련에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혹시 오늘 밤 여러분 심야기도 끝나고 나서 혹시 저 별이 보인다면 앞에 차 안 오나 확인하고 나서 별을 잠시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밤하늘의 별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나를 향한, 내 자녀를 향한, 내 일생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창조의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면, 내 인생이 예술작품처럼 빚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인생이 예술작품처럼 빚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뭘 통해서요? 창조의 신앙을 통해서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혼돈과 공허에서 질서와 채워짐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실 때마다 그 결과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감탄하셨죠. 마치 어느 예술가가 캠퍼스에 자신의 작품을 완성하면서 그 결과를 보면서 기뻐 어찌할 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은 또한 예술가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지혜와 아름다움을 담아 걸작품을 빚어가셨죠. 그 창세기 1장 31절에 이렇게 감탄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얼마나 행복해 하셨을까요? 그러나 이 만물의 대표였던 인류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자 이제 이 모든 만물은 끔찍한 종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과 21절을 보시게 되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었어요. 또 그 다음 보시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혼돈과 공허가 이 우주 만물을 강타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만 있는 이 세계에 추한 것이 생겼고 영원한 것에 부패가 일어났으며 또 만물의 대표였던 인간이 죽는 것처럼 자연에도 각종 재해가 잇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술가인 이 하나님의 마음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걸작품이 이렇게 훼손되고 유린되는, 마치 정말 비싼 미술작품에 누가 흉악한 악당이 칼로 사정없이 난도질하거나 검은색 스프레이로 마구 뿌린 것과 같은 그 심경,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단하셨죠. 당신의 친히 피조물이 되리라고. 그래서 그가 친히 모든 세상이 어둡고 캄캄할 때에 가장 유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들어오셨죠. 그가 친히 세상 속에 들어오셔서 세상의 모든 썩어짐을 대신 짊어지셨고 인류의 모든 죄악을 스스로 책임지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오르시고 죽으셨고 만물의 창조주께서 피조물에 의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의 죽은 몸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흘렀죠. 그때 태양은 빛을 잃었고 전 우주가 숨을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세력이 창조주의 죽음과 더불어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끝이 아니었죠. 바로 그가 피와 물을 온통 쏟아부는 그 순간 그 피와 물 가운데에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는 그래서 그 피와 물을 믿는 인간의 마음 안에서부터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새로운 창조를 경험한 우리들은 이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했죠. 그 새로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로 새 창조를, 앞으로 오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 땅에 보여줄 거울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새 창조의 가치들을 추구하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정직과 의의 가치를 추구하죠. 어두움을 쫓아냅니다. 지금 같은 대한민국 상황에서 교회는 그동안 권력에 굴종했던 것을 회개하고 오히려 세례요한이 헤롯 왕의 그런 비전에 그런 추문을 폭로하고 꾸짖었던 것처럼 교회는 더 엄하게 선지자의 목소리를 내야 될 때가 아닙니까? 교회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 세력에 대해서도 정직과 공의의 목소리를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오직 의만 거하고 어떠한 거짓과 탐심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창조물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다시의 완성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저 별들을 바라보면서 다니엘서 12장 3절을 묵상하게 되죠. 같이 읽어보죠. 다니엘 12장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그러면 우리는 저 별들을 바라보면서 이 음성을 생각해요. 이 별이 빛나지? 그러나 내가 너를 저 별보다 더 영원히 빛나게 만들 거야. 또 우리는 낮에 태양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을 완전히 치유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합니다. 말라기 4장 2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아멘.
그러면 태양도 별들도 모든 만물들이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사랑한 아들, 사랑한 딸들, 인류의 만물의 대표들이여, 염려하지 마. 너희들도 완성될 거야. 너희들도 걸작품으로 빚어질 거야. 우리 속에는 죄와 사망의 역사에도 상관없이, 이 세상의 무수한 악에도 상관없이, 사단의 전능강과 같은 공격과도 상관없이 너희들 새로운 걸작품으로 빚어질 거야 라고 온 우주 만물이 우리에 대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에 터키 말라티아에서 끔찍한 사례가 있었죠. 이슬람 극렬 분자들이 독일 선교사와 그 동역자 둘을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한 이들을 증오했고, 그리고 수시간 동안 너무나도 잔혹하게 그들을 고문하며 죽였습니다. 우리의 형제 베닷 목사님도 이 가정과 친분이 있는 가정이죠. 터키는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 순교한 독일 선교사님의 아내인 수산나 사모님께서 터키 전 국민이 방송을 통해 지켜보는 가운데에 이러한 말을 하셨죠. 저는 저들을 용서합니다라고. 저들은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저질렀습니다라고.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은 자신의 남편을 그 터키 땅에 묻고 자신의 세 자녀와 더불어 그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 어린 자녀들은 지금 장성했고요. 여전히 그 땅을 그 사모님은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3명을 살해한 5명은 여전히 처벌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상적인 삶을 지속했죠. 무려 2007년에 사건이 일어나고서 115차례나 심리가 되풀이가 되었습니다. 마치 그 땅은, 터키 땅은, 우리가 터키 땅의 초대교회 유적지를 보아도 다 폐허밖에 없거든요. 볼 게 없습니다. 그럼 마치 그 상황처럼 터키 땅에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최근에 아주 놀라운 뉴스가 하나 전해졌죠. 이 범인들이, 이 말라티아의 순교 사건의 범인들이 무려 9년 만에 재판에서 가명 없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터키는 이 개신교 공동체 이 소식을 듣고 즉각 환영의 메시지를 선포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그 무슬림이 가득한 그 땅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있다라는 것. 창조주 하나님이 그저 방관하고 놓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용서의 아름다운 가치로 온 터키를 새롭게 하시고 나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당신의 공의를 그 세속 국가 가운데서 여전히 보이고 계시다는 증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혹시 심야기도에 오시면서 여전히 자신의 마음도 혼돈하고 공허롭다라고 너무 고통하며 그렇게 오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자신의 배우자와 관계가 다시 시작하고 싶을 만큼 황폐 가운데 처해진 분이 계십니까? 가정이나 혹은 일터나 자신의 인생이 이젠 더 이상 다시 소망할 의지마저 잃어버린 채 그저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절망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이 창조의 창세기 1장은 회복의 소망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창조의 주님이 지금 당신의 성령을 보내셔서 혼돈과 공허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지금 품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빛을 비추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잃어버렸던 의의를 새롭게 하고 계시고, 그래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보시기에 영원한 영광의 찬송으로 오늘도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 창조의 주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오늘도 담대하게 여러분들 기쁨으로 나아가셔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의 영원한 걸작품이 되어 영원한 찬송을 부르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창조의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관데, 우리가 무엇이관데 우리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저 별을 지으셨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붙잡고 계심을 송축하나이다. 우리의 범죄로 이 만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지만 그러나 친히 인간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운데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게 하심을 찬미하나이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창조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새 창조의 영광이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